예. 조금 이번에는 긴 여정이고 사실은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그 육신적으로는 좀 지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기대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카타르, 기니비사우 세 군데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갈 때 저희 강단 메시지 영적 무지로 멸망한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 무지, 그러니까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에 이 빛을 비추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먼저 8월 26일에서 28일까지는 아디스 아바바에서 집중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29일에서 30일은 도하에서 3일간의 집중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9월 4일에서 7일 기니비사우 잉고레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4일간의 집중훈련을 하고 9월 8일은 잉고레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이제 아디스 아바바 집중훈련은 미션홈에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총 팀 리더 또 저희까지 해서 총 46명 참석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훈련 마치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요 미션홈에서 1층 이제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위층은 이제 또, 주방이 있고, 그 다음 또 숙소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자인 목사님께서 키우시는 지역 제자, 그 아디스 아바바 내에 있는 제자들 30명과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이제 저희를 통해서 그 훈련받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이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제 그룹별로 강의 듣고 또 포럼하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요거는,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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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이제 포럼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요번 아디스 아바바에서 집중 훈련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 와서 처음 들은 분들도 그 중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고백이 이 복음 처음 들어봤다. 너무 귀하다. 이제 이런 고백들 하시면서 끝에 마지막 포럼 나누는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차비 주고 또 아니면 뭐 숙식 제공해주고 이렇게 아니면 안 온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여기에 훈련비 내라고 오라면 내가 돈 내고라도 와서 꼭 이 훈련 다음에 꼭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복음에 대한 가치들이 이제는 발견되어져 간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전반적으로 가자인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지역 담당자로 지역이 아니라 그 국가 담당자로 이렇게 파송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 집중 훈련 통한 메시지 들으면서 이분이 전체를 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에 좀 마음이 많이 열려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좀 사실은 보면 좀 각자 이렇게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훈련 받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메시지 듣더니 당장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는 필리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목사님 와서 이 복음 메시지 그곳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연결할 테니까 목사님 다음에 꼭 그쪽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운데 원하시면 또 그 현장은 열릴 수 있을 생각하고요. 예, 아디스 아바바에서 또 훈련을 여기서 아디스 아바바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간에 가자인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님에게
따로 팀을 모아서 이제 오력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오력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어떤 선교단체를 이끈 단체 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선교를 나오고 싶다. 그런데 이 선교 후원을 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장으로서 이 재정을 감당하는 게 늘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그 오력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뜻밖이었어요. 목사님, 이 근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오력이 여기에서 나와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도 사실은 조금 보통 재정 메시지를 하면 물론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얘기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주가 된 속에서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경제에 대한 부분, 그 터치가 끝에 살짝 이렇게 되어져서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채우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자인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자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모을 때 혹시나 여러 명이 안 오면 어떡하지요? 제가 웃으면서 통역할 때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무슨 대답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했더니 가자인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이라도 오신다고. 그 사람이 정말 제자가 맞다면. 그러고는 가자인 목사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제 가자인 목사님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던 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깨어져 가는 이제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하로 넘어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집중훈련 3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숙 권사님과 또 그 동생 되시는 집사님, 그리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함께 헌금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묵을 수 있는 숙소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 김원기 집사님이랑 유재호 형제가 또 그 원래는 이제 거기에 계신 한 분 기존 교회 권사님 댁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김원기 집사님이랑 유재호 형제가 또 후원을 해서 그 미팅룸, 호텔 미팅룸을 빌려서 이제 또 식사까지도 이분들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서 도하에서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좋은 시설에서 저희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개국, 한국, 인도, 싱가포르 3개국 총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아닌데, 아니. 사진 다시, 도하의 사진 다시, 제일 첫 번째, 예. 여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 그 직업 때문에 다 참석 못 하시고 중간중간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특히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김현숙 권사님 그 따님이 카타르 항공의 성무원 그죠 취포사 아니 뭐지 사무장으로 있어요. 사무장인데 요 자매가 아주 똘똘하고 이렇게 일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한동안 이제 해외에서 지내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조금 다운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이게 사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 왼쪽 제일 가쪽에 있는 친구고 흰 원피스 입은 친구 그 옆에 이제 분은 또 같이 카타르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미숙 씨라고 이번에 그 부기장이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요분 남편 될 분이 싱가포르인이에요. 근데 이제 요분이 그날 함께 첫날 이제 함께 훈련을 참석하고 둘째 날부터는 비행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날 메시지 듣고는 둘째 날 오후 비행이라서 자기가 오전까지 와서 오전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요분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서요. 본인은 이제 어머니가 기존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상처인지 어머님에 대한 상처인지는 모르겠어요. 카타르 와서는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상황. 그런데 이제 남편도 크리스찬인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잠시 이제 몇 번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서 너무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칠 때에 목사님께서 이 카타르에도 이렇게 한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제 그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 현장에는 전도 학교 시스템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성모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행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이제 규칙적으로 모이기가 힘들고 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원기 집사님이나 유재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있는 숙소에 머무르는데 여기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도 학교를 하려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가 본인이 결혼하면서 이제 아기 가지고 하려고 이제 회사를 사표를 지금 이제 요번에 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집을 오픈하겠다고 그래서 전도학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열려지는 지속할 시스템의 응답을 도하에서는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남편 될 싱가포르 요 분이 이제 메시지 듣고는 본인은 참석 못하지만 그 다음 날에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친구 2명이 이제 또 와서 메시지를 듣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다민족에 대한 도하에서도 다민족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다민족 선교에 대한 어떤 눈을 여는 그런 그리고 현지에 있는 저희 한국인들이 다민족 선교에 대한 또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첫째 날에 이제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첫째 날 저 제일 앞에 안경 끼신 분이 유재호 청년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교회 최효정 씨와 이제 결혼했는데 어쨌든 요 형제가 또 사명자예요. 요 형제가 이제 본인이 같이 근무하는 인도 분을 이제 첫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힌두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 근데 이제 첫날 듣고 돌아가서나 완전히 밤새 시달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호 형제가 본인이 이제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또 다락방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목사님 옆에 두 부부, 아까 얘기했던 이미숙 씨랑 그 싱가포르인 개빈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김현숙 권사님이시고요.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저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그 김현숙 권사님 따님 권아름 씨. 근데 제가 보니까 요 자매들이 하나같이 여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성문 자매들이 또 몇 명 있었거든요. 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영어도 잘하지 거기다가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지 착착착착 모든 걸 너무 잘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아주 즐거운 이제 훈련 장소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는 이렇게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도학교 응답받으면서 학교장은 이제 김원기 집사님께서 학교장 그리고 부학교장으로는 이제 기존 신자인데 그 김현숙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요분에 와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분을 부학교장으로 일단은 세우시고 총무는 우리 유재호 형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카타르 방에도 지금 보니까 전도학교 이제 처음 모임이 한번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김원기 집사님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게 유저 형제도 이제 휴가가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전도학교가 한 달은 더 있어야 이제 열려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엽시다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음 주 저희가 이제 기니비사오 갔더니 이제 그때 나중에 보니까 카타르에서 전도학교 모임 열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제 그 기니비사오로 갔습니다. 기니비사오는 저희가 그러니까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 꼬박 걸려서 이제 기니비사오에 도착해서 왜냐하면 그 중간에 경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 걸려서 도착하고 또 기니비사오에서 그 수도에서 인구레라는 지역은 또 2시간 반 차로 더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나절이니까 하루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저희 훈련장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사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기니비사오 공항입니다. 요게 다예요. 공항 다예요. 요게 다예요. 단데 심지어 상황이 어떠냐면 비행기표도 비행기표 종이는 있어요. 종이는 있는데 컴퓨터가 안 돼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 줍니다. 그 표 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국할 때 했었는데 그리고 짐도 이제 보통 짐 들어가면 엑스레이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없어요. 갑한 데에다가 짐 가방 올려놓고 이렇게 자크 열고 하나하나 짐 꺼내서 이제 짐 검사하고 이제 통과하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제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기니비사오가 아주 조금 이렇게 많이 못 사는 나라로 이제 돼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잠시 찾아보니까 모든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자체는 엄청 비싼 이제 그런 현장이 이제 요 현장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요.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저희가 여기 찾아간 곳은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 여기가 원래 스테프리 총장님이 아시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고 선교사님이 이제 WEC이라는 WE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요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여기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방문했던 요곳은 그 WEC의 기니비사오 본부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이제 날이 밝아와서 저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인고레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저 안에 뭐가 보이죠? 촛불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기가 따로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양열 판넬 가지고 이제 전기를 공급받는데 이 배터리가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났는데 이걸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갔더니만 아직도 안 들어왔대. 그 얘기한 지가 지금 한 달, 2달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서 밤이면 저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제 지내십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아침이 밝아와서 그 본부 건물 앞에서 저희가 함께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인고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도요, 사실은 이게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깔리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사실은 이게 거의 여러분 놀이기구 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허리가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너무 쿵덕쿵덕거리니까 이게 충격이 많이 가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덜한 게 차 가면서 옆에 손잡이 잡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제가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사실은 반틈은 앉았지만 서 있는 자세로 이렇게 계속 한 2시간 반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저희가 그 도착한 그 티투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학교랑 미션홈을 함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함께 또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브라질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녁을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도보로 한 5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곳인데 이제 걸어서 이제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거기서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여기입니다. 저 가운데 계신 흰색의 노란 옷 티셔츠 입으신 저분이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인데 이바네티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진 제자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뭔가 이제 나른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서 눈이 완전 초록초록하게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어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래는 남편분이랑 같이 이 현장에 선교로 오셨는데 3년 전에 남편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랑 본인이 이곳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브라질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기서 이렇게 커트 당하고 그래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본인은 실망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남겨주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셨던 중이셨어요. 하나님 여기 남겨둔 거 이유가 있지요. 뭡니까?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들으면서 듣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돌아갔으면 이 메시지를 못 들었을 텐데 이 메시지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브라질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본인이 이렇게 그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가서 집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 워크숍을 본인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번역해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다 들으시고 하신 얘기가 본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던 브라질 모교회가 있는데 자기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본인이 브라질에 갈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도 이 복음을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사진에서 저 노란 티 입으신 남자분이 티투스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제일 가쪽에 저기 초록색 티 입으신 분이 살롬이라고 요분도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온 지는 이분도 꽤 10몇 년, 2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요분이 이제 지금 현재 기니비사우 본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품들이 너무 좋으셔요.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서 성품들을 너무 좋으시고 섬기시고.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서 저는 제가 며칠 있다 오니까 사실은 가지만 거기 살려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늘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게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슴이 숙연해지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만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이 기니비사우는 살 수밖에 없을 텐데라는 이렇게 마음이 담겼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도착한 둘째 날에는 이제 훈련이 없었고요. 요 날은 이제 그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기가 되고 하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2달 정도 이렇게 불러서 영어 캠프를 해요.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근해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그게 본인들의 선교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발표회 하는 장면 저희가 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학교 건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둥도 없어요. 건물에 기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벽 세워서 양철 지붕 이게 끝이에요. 전기도 저 학교는 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지만 햇빛은 안에 환하게 좆대 들어왔었는데 안은 좀 어두컴컴한 저런 상태에서 책상 놓고 그냥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이 발표하는 장면들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4일간의 집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요게 그 마이클 총장님이랑 스테프리 학장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티투스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더니 훈련을 세 팀으로 나눠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로테이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내 수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한 번 들으면 끝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조정한 게 뭐였냐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목사님 반 들어가는 분은 주로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 좀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목사님 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머지 이제 마이클 학장님이랑 스테프리 학장님은 이제 2개 반으로 해서 이틀씩 해서 로테이션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스테프리 학장님이 이제 본인 이렇게 전달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은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복음을 구원의 길로 이제 본인이 처음 혼자는 늘 하셨겠지만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 거는 이제 처음이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의하고 오셔가지고는 너무너무 이렇게 익사이팅 하신 거예요. 본인이 구원의 길을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 오셨냐고 가르치시냐고 이 자료 제발 우리한테 좀 달라고 본인도 구원의 길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 복음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더 힘을 얻으시는 또 그런 현장이었고요. 마이클 학장님도 이렇게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은 이제 4일간 집중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세 개로 흩어졌던 반을 전체 다 모았어요. 전체 다 모아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메시지 전달하시고 마치는 식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고전날 이바네티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구원의 길 워크숍을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성경 구절 다 못 외웠다고 이제 그러시길래 그럼 펼쳐놓고 필요하면 보고 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하겠다고 그러시고는 본인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서 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3개 반을 몽땅 합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이 끝에 메시지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뭐였는지.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시지로 주셔서요. 지속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들 나중에 그 티투스 선교사님이 계속 지속할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된다고 꼭 다시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요거는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그 전통 의상인가 봐요. 전통 의상으로 이렇게 저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훈련 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 날이어서 이제 세 분이 흩어져서 이제 그 현지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거기 인고르에 있는 그 교회 그 티투스 선교사님 미션홈에서 한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목사님이 또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 모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기가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카타르에서 했는 그 포럼 자료도 조금 정리를 하고 하려고 컴퓨터를 쓰려니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휴대폰 겨우 충전해서 그것도 한날은 가서 충전을 부탁드렸더니
미안하다고 내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솔라 모아놨던 전력을 다 써서 충전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상황이 열악합니다. 거기에 우리 목사님 날은 더운데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강의하고 나오셨는데 양복 자켓이요 쫙 다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땀으로 빨래 다 하셨네요.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니비사우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오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조자매인데요. 공항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기니비사우는 영어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아프리카 이쪽에는 이제 영어보다는 불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더 스페니시라든지 다른 언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자매는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라는 패스터란 단어를 들었는데 너 목사님이냐 묻길래 나는 아니고 목사님이랑 같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제 인사만 잠시 하고 말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제 옆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성경 번역 일을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관심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던 선교는 이런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만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가는데 그거나 이렇게 내가 마음에 무슬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무슬림 가는 거랑 차이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줄 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요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요 한 자료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구원의 길을 쫙 설명했어요. 이제 토고까지 같이 가니까 1시간 하고 거기에서 경유하는데 한 4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 3시간 반 정도 또 더 타고 가서 이제 토고에 도착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여유롭게 있으니까 성경책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본인 언어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했는데 다 듣고 나서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이거 자기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들었던 구원의 길, 그 내용에 나오는 성경이나 이런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도를 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단편적인 어떤 부분밖에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 듣고 나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그 말은 이제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정말 내가 전달할 내용이 뭔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료 나중에 가도 꼭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냥 종이에 끌적끌적거리면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줄 테니까 자료를 좀 꼭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가서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전달한 몇 명에게 전달하겠냐. 그렇다면 이것만큼 값진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 맞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도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예 그러면서 받은 응답은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다 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훈련을 계기로 현지 사역자들이 나라 전체를 두고 연합할 수 있는 만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훈련생 중에는 실제 이제 훈련비를 내고라도 이 훈련에 꼭 참석하고 싶다라는 좀 사명자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다민족
문이 열렸고 또 지속할 시스템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니비사우에서는 복음들은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이 복음 계속 듣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재단은 거기 브라질 선교사님 이바네티 오타났습니다. 이바네티 선교사님이 또 지속할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에게는 목사님이 따로 팀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지속하면서 이제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전달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모든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